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며 은혜와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잊게 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에게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파괴자이고 그리고 강도요 도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 파괴되고 또 그의 삶은 강도와 도적에게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 더럽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일본어에서는 이 귀신을 악한 영 또는 쾌가레타 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방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귀신이 딸을 완전히 지배하고 모든 면에서 파괴자로서 강도와 도적으로서 딸의 삶을 황폐화시켰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고 또한 가족 전체가 황폐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성경은 사람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아담을 범죄케 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택함받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 우리 한국말로는 귀신들 이렇게 말하죠. 악한 영들의 그런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지배하고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이제 왔던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와야 되고 또 주님께 외쳐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여인의 외침은 예수님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다른 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아주 냉담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참다 못 참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저 여자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은 양 이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녀와 대화를 하시면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주님이셔요. 또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 진리를 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보이신 반응은 분명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도 제자들도 당황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당황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안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더욱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가나안 여인을 이방인이라 하여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야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신지를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런 이유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주시고 후세에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결말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변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다음에 변했겠지만 말이죠. 이 당시는 상당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라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의 반응을 또 보이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한 거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자신이 없는지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모독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취급하는 이방인의 믿음이 어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칭찬받은 그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반응해 보이신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백부장에게 기이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인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영적으로는 가나안 여인이란 이방인을 의미하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존재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불법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은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내 모습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때론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들은 그 왕의 권력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서로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반응을 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한 그런 황당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믿음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친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외침은 예수님이 오리라 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기생 나합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정탐꾼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상전하지에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나합이나 가나안 여인은 자신들이 들은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하죠. 구원을 얻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음으로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소녀가 그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에게 이스라엘에 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왕의 편지를 갖고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은 먼저 계집종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희망을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하자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함께 갔던 종들이 권면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만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서 분을 내어서도 나아만은 자신의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를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녀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큰 능력들을 나타내는 그분이 어떤 분이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고 하는 그분이구나. 저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 어느 한 궁금한 점이 한 개 있다면 그것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오시리란 그분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그냥 아멘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파고들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자라갔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베레아서는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베레아 성도들이 참 말씀 안에서 다른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경험이나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위한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
그녀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딸이 온전하게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라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이 신경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신경쇠약이라고 할까요? 수시로 전화해서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낫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병만 나오면 내가 정말 주임을서 하겠어요. 매일마다 모여서 오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을 했었는데 요한복음이 다 끝난 그때에 그분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안 변하더라. 간절함은 있었는데 안 변해. 그런 간절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려라 하셨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발걸음을 예수님을 찾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소문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셨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가나안 사람 곧 이방인임을 아시고 그 여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외침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뚫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만이 딸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 여겼기 때문이겠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에게 들어와 있는 흉악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셔야 딸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가서 소원을 얘기해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들을 갖고 끙끙대며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절함을 갖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문제들을 갖고 나아가고 그리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에 주사님이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끙끙대고 고민하고 불안하지 말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인의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함만이 아니라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과 비교할 때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그런 은혜만 임해도 자신의 딸에게 들어가 있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러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 뜯은 그 공간으로 이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만난 환경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아픔이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문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죠. 예수님만 만나면 딸의 문제, 곧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여인의 외침도 제자들의 부탁도 거절합니다. 여인을 향하여서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인격 모독을 당한 여인이나 함께한 사람들이 당황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만약에 설교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런 식 예수님처럼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인권위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법정 구속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나간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 외친 것은 예수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즉시로 그의 딸이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잃지 모든 것이 죄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